킹제임스 성경 제가 이제 어느 강의를 하더라도 이제 대표 사진으로 많이 보셨죠? 내셔널 지오그래픽 한국어판에 11년에 이제 킹제임스 성경 불후의 명작. 멋져요? 전주 한옥마을입니다. 노을 해질 무렵 제가 중요한 건 제가 찍은 거예요. 이런 사람입니다. 이제 오늘 뭐 처음 보신 분들도 있는데 전주 소망침례교회에서 목회하고 있고요. 오전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킹제임스 성경을 읽은 지는 3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하고는 오랜 친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땅에 킹제임스 성경이 알려지고 또 번역되는 그런 과정 다 지켜보고 이제까지 이제 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혹시 그 서천 성경 전래 그 박물관 갔다 오신 분 있으십니까? 가보면은 1611년에 출간된 그 킹제임스 성경 오리지널 그 3억이라고 써 있죠. 기억나세요? 거기가 유리판으로 이렇게 있죠. 지난 연말에 SBS 방송 보니까 열었는데 열어도 그냥 만지면 안 되고 이렇게 장갑 끼고 만져야 되잖아요. 1611년 오리지널을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신 분 없죠? 여기 있어요. 저게 오리지널이에요. 제가 이제 교회사 킹제임스 성경 탐방하려고 어디 갔는데 1611년 판 오리지널인데 만지래요. 장갑도 안 꼈는데. 그래서 빨리 만지고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성경이 컸어요. 컸어요. 왜냐하면은 왜 컸는 줄 아세요? 이제 인쇄 기술이 그러할 뿐만 아니라 성경이 이제 예배당에 주로 이렇게 보관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비싸요. 저런 거 한 권이면은 400년 전에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 여유가 되고 믿음이 있으면은 성경을 사겠죠, 성도가. 그런데 식구마다 다 사야 돼. 어렵죠. 그러니까 예배당에 보관하고 있어요. 예배당에 오면은 성경을 같이 나누어 읽고 강대상에서 성경을 읽어주는 걸 듣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컸죠, 예전에는. 제 이제 좀 영업도 좀 하겠습니다. 사랑침례교회 유튜브 이제 그 내용 중에 제가 벌써 6년 전이네요. 장로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킹제임스 성경 불가분 강의 이 강의가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이제 자료 보여드리면서 제가 강의하는데 혹시 못 보신 분 있으면 장로교 내가 좀 다녀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장로교인에게 어떻게 킹제임스 성경을 알리는지를 고민할 거 없으면 이거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말이 좀 느리기 때문에 1.5배속으로 보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장로교의 헌법입니다. 교리의 표준입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어떻게 킹제임스 성경을 입증하는지를 이렇게 아주 명명백백히 밝혀놓은 그러한 그 강의 내용입니다. 사랑침례교회 유튜브 채널에 있습니다. 자, 뭐지요? 퀴즈입니다. 이제 오후 시간은 퀴즈가 좀 많이 나갑니다. 근데 퀴즈의 정답을 맞히는 분들에게는 제가 선물은 못 드리고 칭찬은 해드리겠습니다. 자, 뭐지요? 크게 말씀하세요. 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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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힌트를 드릴게요. 여기 근데 학생들이 없네. 힌트를 줘도 의미가 없겠네. 요게 힌트입니다. 여기 이제 아이들 일본 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보노보노라고 수달하고 같은 과인데 얘는 사실 해달이에요. 해달. 수달은 그 민물에 있는 걸 수달이라 그러죠. 그 같은 종류인데 바다에 사는 걸 뭐라 그래요? 해달. 해달. 보노보노 해달이에요. 해달입니다. 아시겠죠?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은 개역 성경으로 우리나라 뭐 90% 이상이 여전히 개역 성경을 보고 있는데 개역 성경으로 여러분 그 목사님 이름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왜 성막 강해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성막 박물관도 만들어 놓고 그런 거 아시죠? 개역 성경으로 출애굽기를 공부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면은 나중에 이제 성막을 덮개를 뭐 여러 가지로 뭐 천으로 덮고 하는데 얘를 잡아야 돼요. 개역 성경에는
해달피, 해달 가죽이라고 돼 있습니다. 얘를 잡아야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이 사진으로 확인되는 거, 얘는 기본적으로 어디 살아요? 물에 살아요. 물에, 바다에. 얘를 잡아야 돼요. 개역성경대로. 아니 그냥 개역성경 그대로 인정하자고요. 요거 뭐예요? 오소리. 예, 오소리. 보고 맞힌 게 아니라 성경 생각해서 맞힌 거죠? 다 알고 있어요. 오소리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으로 출애굽기 성막을 공부해서 성막을 만들려고 하면은 얘를 잡습니다. 오소리. 그림으로만 딱 봐도 얘는 어디 살아요? 예, 그러면은 더 우리가 자세히 공부하기 전에 지금 이집트에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여러분이 가지고 그냥 뭐 깊이 있는 생각 안 하시고 교리적으로 틀려도 돼요. 성막을 만들고 이제 짐승 가죽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바다에 사는 해달을 잡는 게 좋겠어요? 얘를 잡는 게 좋겠어요? 해달, 제가 이제 그 구글 위키페디아 해달은요 저쪽 동네는 아예 살지를 않아. 이쪽 동네. 근데 개역성경에 해달 가죽이라고 돼 있거든요. 오솔이라고 베저라고 킹제임스 성경에 나오는데 아주 전 세계 지천에 널려 있어요. 얘네들은 지천에. 자,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지금 출애굽을 했잖아요.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고 이제 짐승 가죽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은 만약에 개역 성경대로 해달을 잡아서 마무리를 해야 돼.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바다로 가야 되는데 그 지중해는 가도 없어요. 배를 성막을 만들기 전에 모세가 배를 만들어 가지고 대서양을 건너지 인도양을 건너든지 해가지고 이쪽 태평양 쪽으로 와야 돼. 해달을 잡으려면. 근데 오소리는 빼죠. 오소리는 전 세계 지천에 있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이 물론 우리가 뭐 역사적으로 텍스트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냥 일상으로 다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또 일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 킹제임스 성경은 좀 손에 잡히게 아주 실전으로 다가와야 되거든요. 성경을 개역 성경으로 보느냐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잡아야 될 짐승이 달라진다. 이해되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꺼내셨는데 뭐 골탕 먹일 일이 있어서 바다에 있는 걸 잡으라 그랬을까요? 제가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늘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면서 제가 이제 평균 이제 일주일에 뭐 하루 이틀 1시간씩 이렇게 숲속을 가서 산책을 하거든요. 이게 내 앞에 딱 나온 거예요. 산책하는데 이게 제가 찍은 거예요. 해달 가죽, 해달 가죽, 오소리 가죽, 오소리 가죽 이러고 산책을 하는데 얘가 나온 거예요. 내 앞으로. 기도 많이 하는 목사는 다르죠. 이거 제가 찍은 거예요. 예. 이거 뭐예요? 예, 합창 뭐라고요? 돌고래. 천주교 성경으로 성막을 만들면은요 이 얘를 잡아야 돼. 우리나라는 제주도밖에 없어. 어느 성경을 읽느냐가 심각한 얘기인 줄 아시겠죠? 뭐 학자들 이름 나오고 뭐 몇 년 그것도 물론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실전에서 볼 때는 심각해요. 해달은 그래도 노력은 하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모세 시대 얘를 잡는 건 너무 심하지요. 근데 천주교 성경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돌고래라고. 돌고래 잡아서 성막 만들래요. 그렇게 무리하게 요구하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렇죠? 예. 누구죠? 이 영감님 누군지 모르세요? 교황이죠, 교황. 예, 교황. 교황 뭐 요새 뭐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뒤로 뭐 제가 뭐 잘 뉴스를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교황인데 프란치스코 교황인데 이 교황이 이제 이렇게 선출되는 날 꽤 오래됐습니다.
제가 그날 중요한 그 뉴스들을 캡처를 떴어요. 자, 이 교황이죠. 이제 먼저 그다음 보여드리는 게 이제 개혁성경은 대한성서공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 교단들이 이제 대한성서공 여기서 뭐 성경을 번역 출간해야 될 유일한 권한을 위임받은 그런 조직 아닙니다. 예, 그런 조직 아니에요. 회사죠, 회사. 여기서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UBS라고 있습니다. United Bible Society 연합 성서공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한성서공회, 뭐 일본에 가면 일본 성서공회, 미국에 가면 미국 성서공회, 중국에 가면 중국 성서공회, 이런 전 세계 성서공회들이 연합해서 유엔처럼 United Bible Society라고 전 세계에 이제 통합된 조직이 있습니다. 그것을 약자로 UBS라 그래요. 이해되시죠? 예, UBS. 그래서 대한성서공에서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대한성서공에서 나온 개혁성경이나 여러 가지 성경, 또 최근에 뭐 새 한글이라고 성경이 하나 더 나왔는데, 그런 성경을 구입해서 이제 대한성서공에서 어떤 자금이 마련되면은 뭐 제가 아는 바로는 1년에 얼마씩 이 UBS에다가 이렇게 납부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 조직입니다. United Bible Society, 그러니까 성서공회 연합체다. 한국의 대한성서공회도 무관하지 않다. 그런데 제가 그 다음 보여드릴 사진은 지금 교황이 선출되는 그날, 그 시간에 유나이티드 바이블 소사이어티 홈페이지를 제가 캡처를 했어요. 저도 무슨 생각으로 그날 이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캡처를 했는지 저도 몰라요. 그냥 기도 많이 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날 이 교황이 2013년도에 지금 교황이 선출이 됐는데, 망용 보이세요? 여기 2013년에 선출이 됐는데 2013년 3월 15일 날 유나이티드 바이블 소사이어티의 홈페이지에, 여기는 지금 대한성서공회, 다른 나라 성서공회와 연합체죠. 개신교 성서공회지 않습니까? 거기에 유나이티드 바이블 소사이어티는 웰컴 교황 프란시스를 환영합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다 안 읽어봐도 돼요. 쉬워. Election of Pope Francis, 교황 프란시스의 선출은 쉼표는 교황 프란시스의 동격이란 얘기예요. 중학교 1학년 영어입니다. 작은 따옴표. 프란시스는 누구냐 하면 A long time friend of the Bible Societies, 성서공회들의 오래된 친구가 드디어 교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그러면은 개혁성경을 출간하는 대한성서공회도 이 카톨릭, 막 우리가 현장에서는 잘 발견을 못하지만 카톨릭 교황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됐죠. 예, 이거 지금 들어가셔도 이거 없어졌어요. 바로 이 뉴스. 근데 제가 그날 그 시간에 캡처를 떴어요. 지금 교황은 성서공회의 오래된 친구입니다. 그러니 막 천주교에 대한 이런 강의나 세미나 하는 분들 많이 있는데, 천주교 얘기하면서 성경 얘기, 성경 번역 얘기를 안 하면은 의미가 없다. 그렇죠? 가장 중점 사항은 성경이다. 자, 그다음에 이제 릭 워런이라는 분 아세요? 혹시 릭 워런에 대해서 이 시간까지도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은 제가 뭐 개인적인 사감이 있는 건 아니니까 죄송합니다. 릭 워런이 그날 2013년 3월 12일에 여기 보시면 날짜가 정확하게 릭 워런의 트위터를 제가 그 시간에 또 캡처를 했어요. 난 이 사람 별로 관심도 없었는데 왜 그날 이 사람의 트위터를 캡처를 했나 모르겠어요. 근데 뭐라고 이 사람이, 릭 워런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유명하게 많이 알려졌잖아요. Join me today, 오늘 나와 함께 합시다. 기도와 금식으로 누구를 위해서? 115명의 카디날 추기경들을 위해서.
그들이 지금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New Leader. 바티칸에서 카톨릭 추기경 115명이 교황 선출위원회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들어가가 뭐 어디 자꾸 생각나네 해서 115명이 새로운 추기경을 지금 선출하려고 비밀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릭 워런이라는 한국의 개신교 목사로 알려진 이분이 트위터에 그날 우리 금식 기도합시다. 115명의 추기경들이 새로운 리더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릭 워런이라고 목사로 알려진 이 사람의 리더는 누구예요? 교황이죠. 그렇죠? 이거는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그분 트위터입니다. 예. 그럼 성경 문제는 천주교만 관련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신세계역이라고 New World Translation, 여호와의 증인의 성경의 서문이에요. 신세계역. 그들도 보면은 자기들 성경을 설명하면서 1881년 웨스트콧과 호로트가 발행한 그리스 본문. 우리 사랑침례교 성도님들은 이거 아시죠? 1881년 웨스트콧 호르트가 발행한 그리스 본문에서부터 이제 킹제임스 성경과 다른 번역, 왜곡된 영어 번역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여호와 증인 성경 서문에도 요 사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뭐 개신교다 천주교다 여호와 증인이다 나뉠 것 없이 성경으로 대통합.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이냐 아니냐, 이쪽은 뭐 교단이고 뭐 이단이고 나눌 거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자, 좀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볼까요? 예. 좋네요. 몇 장 몇 절은 이제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개역 성경에 가장 제가 동의할 수 없고 이거는 정말 고쳐야 되는데 이것을 끝끝내 고수를 하고 이거는 정말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음부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The Grave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 가지고 계신 번역 흥정역어는 다 Grave는 무덤입니다. 무덤. 왜 무덤이냐? 그냥 Grave니까 무덤이에요. 그렇죠? 무덤을 무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근데 비교해서 보세요. 지금 개역 개정은 다 수올로 돼 있어요. 수올 아세요? 이거 한국의 크리스천들은 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바깥에 가면 95% 이상 이런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번 합창해 봅시다. 뭐라고요? 수올입니다. 시작. 아셔야 됩니다. 그 전에 원래 쓰던 개역 한글판에는 수올 이전에 음부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부라고 많이 알고 있죠. 그럼 음부는 뭐냐면은 국어 사전에 찾으면은 음부는 한자고 음부를 말을 바꾸면 저승이에요. 저승. 이승 저승할 때 그 저승. 성경에 저승은 지금 뭔가 가치 중립적이에요. 성경에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면은 천당과 지옥 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뭐 저승 이런 개념 없어요. 천당이냐 지옥이냐, heaven or hell이에요. 천당이냐 지옥이냐. 근데 저승 뭐 음부, 이게 이제 음부가 하도 한자로 이게 뭐냐고 물으니까 아예 지금은 수올이라고 다 바꿔버렸어요. 수올, 알 수 없도록. 최근에 대한성서공회 그 교황과 관련 있는, 천주교와 관련 있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새 한글 성경이라고 나왔는데 수올이라고 사람들이 어렵다 이게 뭐냐 하니까 성경을 새로 번역하면서 수올 가로 열고 죽은 사람들의 나라 가로 닫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는 뭐 죽은 사람들의 나라 이런 가치 중립적인 개념 없습니다. 천당이냐 지옥이냐 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우리가 천주교 교리 중에 연옥을 거부하는 이유, 연옥이라는 게 뭐예요? 지옥보다 약간 덜 뜨거운 데 아니에요. 살짝 굽고 오래 굽어지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근데 수올 어렵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한성서공회에서 최근에 성경을 내면서
괄호 열고 죽은 사람의 나라 괄호 닫고, 이거는 그냥 이교도 신화 속에나 나오는 개념입니다. 무덤은 무덤이죠, grave. 근데 이제 카톨릭 성경에는 아예 저승이라고, 순우리말, 차라리 저승이 낫네. 한자, 음부, 스월 이런 거보다 저승이 낫네. 그런데 아닙니다. 그냥 무덤이에요. 죽은 사람의 몸이 묻히는 곳이 무덤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뭐 음부냐 스월이냐 하면서 이 죽음 이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아주 정확하고 똑 떨어진 정보를 주는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고는,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고는 이 세상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는요, 성경이 아닌 데서도 많이 배울 수 있어요. 뭐 좀 영적으로 느슨해지고 성경 읽는 게 좀 게을러지면은요, 세상 사는 지혜는요 아침마당 보고도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정보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 떨어지는 말로 해야지, 무덤을 무덤이라고 해야지, 뭐 음분이 스월이니, 스월이 어렵다 그러니까 뭐 가로 열고 죽은 사람의 나라 뭐 가로 닫고, 이렇게 성경이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이냐 아니냐를 여러분 체크하실 때, 물론 나름대로 여러 구절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비교도 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그 파트는 보이지 않는 세계, 죽음 이후, 이 성경이 주는 정보가 아니고선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영역에 대해서 정말 똑 떨어지게 우리에게 알려주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스월이 왜 중요하냐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개역 성경은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 흠정역 성경에서 무덤이라고 번역한, 왜 무덤이에요? 영어로 grave니까 무덤이라고 번역한 단어를 31번을 개역 성경은 스월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새 한글은 괄호 열고 죽은 사람들의 나라라고 괄호 닫고 했고,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hell, 지옥이라고 번역한 단어, 헬이니까 지옥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31번을 역시 또 개역 성경은 스월이라고 번역이 아니죠. 이거는 음역이죠.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을 때는 지옥인데 개역 성경은 스월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을 때는 무덤인데 개역 성경은 스월이에요. 지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면 그의 혼이 가는 곳이 지옥이지요. 무덤은 믿으나 안 믿으나 이 세상을 떠나면은 그의 몸이 묻히는 곳이 무덤이지요. 똑 떨어지게 구분됩니다. 성경은. 이게 어렵습니까? 그런데 개역 성경은 지옥도 스월, 무덤도 스월이에요. 스월은 번역이 아닙니다. 이건 히브리어 단어예요. 스월 자체는 죄가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모르는 히브리어 단어를 갖다 놓은 게 죄입니다. 번역을 해야지요. 번역을. 그래서 이 대목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만 보면은, 개역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 지옥이라는 단어 hell, 우리는 헬이기 때문에 지옥이라고 번역했는데, 개역 성경에는, 구약에는요 지옥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진짜로. 제가 얘기를 장로교 목사님들 강의하면서 이 얘기를 했더니 깜짝 그런 일이 없대. 자기가 분명히 봤대 하면서 막 성경을 뒤적뒤적거려요. 목사님,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킹제임스 성경 전체에 hell, 지옥이 50번 이상 나와요. 54번. 성경을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으면은 54번의 빨간 신호등을 보는 거예요. 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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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옥. 개역 성경은 13번밖에 없습니다. 그럼 몇 번 없앴어요? 그렇죠? 개역 성경은 지옥이라는 단어가 13번밖에 없어요. 킹제임스 성경엔 54번. 자, 그러면은 아까 어떤 형제님 기도하셨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 시대 크리스찬들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너무 부지런하셔야 돼요. 정말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또 죽어가는 사람들, 막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냥 둘 수 없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알려야 되는데, 킹제임스 성경으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54번 지옥에 대한 빨간불이 켜져. 근데 개역 성경 13번밖에 안 켜져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구약에는요 한 번도 없어요. 구약에 아까 말씀드렸죠? 다 뭐로 돼 있다고요? 스올이라고 돼 있어요. 시편 9편 17편에 뭐라고 돼 있냐면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번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단어를 그냥 갖다 놓은 거예요. 이거는 나도 하겠네, 가져오면 되잖아요. 음역이라 그래요. 우리 성경에, 킹제임스 성경에는 무덤은 무덤, 그레이브는 무덤이고 헬, 지옥은 지옥인데, 개역 성경은 무덤으로 되어 있는 31번을 스울이라고 했고요, 개역 성경은 헬, 지옥이라고 되어 있는 31번을 스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악인들이 스울로 돌아가며, 요새는 그런 분 많이 없는데 예전에 이제 어릴 때 보면은 지금도 어디 명동 같은 데 가면 이 성경 구절 써들고 전도하는데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들어보셨죠? 정말 개역 성경을 믿으면 바꿔야죠. 예수 천당 불신 스올이라고. 근데 스올이 뭐냐고 물으면은 가로 열고 죽은 자들의 나라 가로 닫고. 자,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 믿고 천당 가자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옥이며 무덤이며 이게 막 엉망진창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지옥, 무덤은 무덤인데, 지옥으로, 우리 성경은 헬, 지옥이에요. 지옥밖에 없어. 그런데 개역 성경은요 옵션이 많아요. 지옥도 있고요, 스올도 있고요, 무덤도 있고요, 최근에 나온 새 한글은 아예 음부도 아니고 하데스라고 해놨어요. 전 솔직히 말씀드려요, 전문 용어로 정신 나간 사람들 같아요. 그 부자 나사로 아시죠? 하데스에서 고통받는데요. 이게 말이 됩니까? 박사님들이 모여서 또 어디 밀실에서 자꾸 생각나네. 회의하면서 소고기 사 먹으면서 그 소고기값 날 대주지 차라리. 예수님 믿고 복음에 있어서 결국은 성경이 이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삶에 대한 정보만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렇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려주는데, 성경 하나님,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은 똑 떨어집니다. 무덤은 무덤, 지옥은 지옥입니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 옵션이 많아. 지옥도 있고 스올도 있고 음부도 있고 하데스도 있고. 누가 회개하겠습니까? 누가? 정말 그대로 믿는다면은 설교를 바꾸든지 예수 천당 불신 음부 하든지 예수 천당 불신 하데스 하든지, 성경을 믿지 않는 믿음을 생성해내는 것입니다. 지옥은 지옥, 무덤은 무덤, 스올, 음부 이런 거 없습니다. 스올은 히브리어 단어인데, 스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죄가 없다. 그죠? 왜 죄가 없냐면은 조금 복잡한 얘기는 안 하고, 그러나 우리가 좀 전문적인 얘기를 할게요. 한번 우리 이제 살짝 좀 오지요? 소리내 읽어봅시다. 소리 배씨가 시작. 하나, 둘, 셋, 넷, 5번의 배가 나오는데 다 이해되시죠? 혹시 이해 안 되는 분? 배씨가, 나는 김씨고 쟤는 배씨구나. 배가 고파. 배가 고프면 어디예요? 배가 고파. 배를 타고, 차를 탄 게 아니라 배를 탔어. 배 사러 갔어. 사과 아니라 배 사러 갔네. 정말 다 이해되시죠? 갔더니 뭐가 배나 올랐어. 뭔 말인지 알죠? 이거를 연세여학당에서 한국어 배우는 애들한테 가서 보여주면요, 전문 용어로 걔네들 돌아버리려 그럴 거예요. 언어라는 게 이런 것이고 모국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은 3000년 전에 모세 시대에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은 모세가 기록한 성경을 읽으면은
히브리어 단어니까 당연히 스올이라고 돼 있겠지요. 스올이라고 돼 있는 문장을 봐도 자연스럽게 이게 지옥을 말하는지 무덤을 말하는지 자동이에요. 자동. 왜? 이거 아시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스올이라고 하면 안 되고 우리말로 번역을 해야죠. 번역을. 스올을 지옥이면 지옥, 무덤이면 무덤 이렇게 번역을 해야지요. 킹제임스 성경에 이렇게 번역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이 문장은 어디 백과사전에 있는 게 아니라 고심 끝에 제가 만든 문장이에요. 왜 우리말로 성경 번역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단어 하나하나를 가져와요. 이게 1차 작업인데 이 결과물이 우리말이 되어야 해요. 우리말이. 스올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은요, 스올을 10개를 갖다 놔도 그 사람들은 알아요. 이게 무덤인지 지옥인지 구덩인지, 무덤인지 지옥인지 구덩인지.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에게는 배라는 단어를 10개를 갖다 놔도 알아요. 성씨를 말하는지, 우리 그 복부를 말하는지, 타는 걸 말하는지, 과일을 말하는지, 가격을 말하는지.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중요해요. 우리말로 된 성경이 그래서 중요해요.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 16장 23절이에요. 자, 어느 성경이 어느 성경인지 제가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니면 여러분 친구들에게 성경을 권할 때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그는 하데스에서 고통 가운데 있고 그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어느 성경이에요? 근데 이 나라 박사님들은 다 하데스, 음부. 성경에 관한 한, 성경 보존과 성경 번역에 관한 한 너무 전문적이고 복잡한 얘기로 들으면은요 미궁에 빠집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실전 킹제임스 성경 좀 다가오시죠? 예, 아주 요 피부에 와닿는 얘기로 톡톡톡 끊어서 얘기를 해야 돼요. 누가복음 부자가 그러면 바꿔야죠. 예수 천당 불신 하데스. 그러니까 오히려 젊은이들을 노린 거예요. 왜냐면 하데스 하니까 애들이 좋아해. 이거 다 뭐 게임하고 이런 애들 알거든요. 하데스. 뭐 죽은 자들의 세계인데 중요한 거는 들어갔다 나올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단어를 좋아하는 것이. 자, 성경은 종류는 몇 개입니까? 성경 종류는 2종류밖에 없습니다. 3개, 4개 아니고 2종류. 어떻게 2종류? 옳은 성경과 틀린 성경, 킹제임스 성경과 기타 등등. 오전에 여기 오케스트라 있던데 악기 하는 분들은 다 귀가하셨죠? 자, 악기입니다. 무슨 악기예요? 이거를 이 비전문가는 이렇게 떼놓고 보면은 몰라요. 어느 게 바이올린이고 어느 게 비올라인지. 근데 이제 붙여놓고 보면 저도 이거 하면서 알았어요. 붙여놓고 보니까 큰 게 비올라, 작은 게 바이올린. 무슨 말씀이냐? 성경은 2종류밖에 없어요. 이거를 막 복잡하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아주 똑 떨어지게 이 2종류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제가 지금 보여드렸잖아요. 실전. 그냥 구절과 구절을 비교하시면 돼요.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성경으로 복음 전하시겠습니까? 이 앞에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이런 말이 있고 요한복음 36절 그 다음에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이 없다는 것이고 아래는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영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을 때 영생이 없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을 때 영생이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죠.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죠. 근데 개역성경은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제가 복음 전하다가 대학교 앞에서 어느 장로교 다니는 집사님을 만났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이분 믿는데요. 근데 굉장히 믿는다고 하면서 얼굴이 어두워요. 믿는다고 하시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우세요? 그러면서 깜짝 놀랐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을 읊으시는 거예요. 이분이 믿으면은 영생이 있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고 해서 요게 늘 걸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100% 순종을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펴서 집사님 그게 아니라 믿으면은 영생이고 믿지 않으면은 영생이 없습니다. 그래야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여드렸더니 실제입니다. 이거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복음 전하다 실제 경험한
그 자리에서 그 집사님 얼굴 안색이 바뀌었어요. 해피하게. 성경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중요합니다. 어느 성경이 어느 성경이냐고 보여주지 마시고 두 구절 비교하면서 어느 게 당신의 믿음과 부합되는지 한번 선택해 보라고 하세요. 제가 이 게임 많이 했거든요. 한국에서 만난 90%의 크리스천들이 아래 거를 선택해요. 그들의 믿음은 믿으면 영생이 있고 믿지 않으면 영생이 없어. 90%는 아래 걸 선택해. 근데 성경을,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그러면 펴서 읽어보세요 했더니 전부 위에 거로 돼 있는 거예요. 거기서 깜짝 놀라는 거죠. 킹제임스 성경 읽어야 된다.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킹제임스 성경은 believe냐, believe not이냐, 맞죠? 자, 그런데 개역 성경과 같은 영어 성경은 believe냐, obey not이냐, 순종하지 않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좀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막 영어 성경을 본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형제요, 훌륭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개역 성경을 그냥 영어로 읽고 있을 뿐입니다. 예. 그러니까 비교를 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욥기 19장에 보시면은 내가 이제 그 신앙 고백이죠.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그러니까 죽어서 육신이 다 썩었지만 육체 바깥에서 하나님을 보리라와 여전히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달라요. 자, 제가 작은 글씨로는 보이지만 아마 여러분은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육체 바깥에서 하나님을 보리라와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게 이제 같은 책, 같은 장, 같은 절을 비교한 겁니다. 자, 개역 성경을 말할 때 이거를 기억해 두세요. 다 틀려 이러시면 안 돼요. 절대로. 대부분 같다. 킹제임스 성경하고 개역 성경은 대부분 같습니다. 약간만 달라요. 그런데 이 약간 다른 것이 결코 함께 할 수 없을 수준으로 약간 다르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In my flesh, without my flesh, 달라요. 킹제임스 성경은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죽고 나서도 몸이 멸해져도 내가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본다 그러는데 개역 성경은 달리 말하죠. 자, 이제 여기서 조금 전문적인 얘기 잠깐 하겠어요. 성경은요, 이제 신약을 얘기할 때 오리지널 원본 시대가 있었어요. 이거 사도 시대. 왜냐하면 베드로나 사도가 직접 기록했잖아요, 최초의 원문을. 그리고 즉각적으로 교회가 그것을 베껴 썼어요. 그래서 필사본 시대라고 해요. 필사본이 뭐냐면 뭐 어려운 고급 용어가 아니라 필사본이 뭐냐면 손으로 썼다, 그 얘기예요. 필사본 시대. 이게 2세기 사도 시대 직후부터 15세기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필사본 시대 다음에 인쇄본 시대, 1455년 이후입니다. 왜 1455년부터 인쇄본 시대라 하냐면은 1455년에 구텐베르크의 인쇄혁명이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인쇄기로, 기계로 성경을 찍어냅니다. 이 이후로는 웬만한 경우는 아니고는 성경을 필사를 안 해요. 근데 한국의 권사님들은 필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주님 늦게 오셔서 500년 후에 지금 필사해 놓은 권사님들이 필사본이 발견되면은 500년 후에 학자들은 헷갈릴 거예요. 21세기에 왜 한국에서 필사본이 발견될까? 전자출판의 시대인데. 자, 그래서 이걸 기억하십시오. 오리지널 원본 시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밖에 기록을 안 했죠. 그것을 이제 베꼈습니다, 교회마다. 그게 필사본 시대예요. 필사본 시대가 1000년 이상 유지됐는데, 정말 사도 시대 이후 인쇄혁명이 있기 전까지, 구텐베르크라는 그 독일 사람이 나오기 전까지 애 많이 썼어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인쇄혁명, 성경을 기계로 찍어내기 전까지는 다 필사를 한 거예요. 정말 했었죠. 1년을 해야 겨우 성경 한 권 만들었다 그래요. 그러니 말씀드렸잖아요. 성경값이 비싸요, 싸요? 1년을 모여서 필사를 해야 성경 한 권 만드니까. 오리지널은 한 권밖에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데 필사본은 이제 1000년 이상 계속 필사됐어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게 5300부 이상의 그리스 신약 필사본이 있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라틴어 필사본은 1만 개 이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서유럽은 라틴어 세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는 성경을 베껴 쓴 거예요.
한국의 권사님들은, 크리스천들은 무슨 성경 써요? 한글 성경 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9,000개 이상의 유럽 전역의 언어로 번역된 필사본들이 있고, 또 36,000개 이상의 교부들 인용물. 옛날 목사님들이 설교하려고 그러면 성경 구절 이렇게 인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필사본이 36,000개 이상. 어쨌든 1000년 이상 이렇게 필사본 시대라는 건 계속 베껴 쓰고 베껴 쓰고, 그리스어 필사본만 해도 5,300부 이상인데,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습니까? 1455년 구텐베르크의 인쇄혁명에 의해서 인쇄는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은총의 선물이다. 종교개혁의 마틴 루터가 말했습니다. 인쇄본 시대가 온 거예요. 이제는 베껴 쓰지 않아도 돼. 기계가 찍어내. 1516년 에라스무스 라틴어 그리스어 대역 성경이 나온 이후로 웬만하면 이제는 필사를 안 해요. 다 기계가 찍어내. 자, 종교개혁 시대 1516년 16세기 이 100년의 종교개혁 시대, 에라스무스가 이제 처음으로 라틴어와 그리스어 대역 성경을 만들어냈는데 찍어냈어요. 이게 필사본이 아니에요. 복도에 가시면은 요거 사진이 있어요. 그렇죠? 보셨습니까? 예. 에라스무스 당대의 기록에 의하면은 에라스무스 라틴어 그리스어 성경이 30만 권 이상 팔렸습니다. 16세기에.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는데, 루터 당대 한 20년 30년 그 어간에 루터 독일어 성경이 10만 권 이상 팔렸습니다. 그래서 인쇄혁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전에 1000년 이상 막 열심히 노력해서 베껴 쓰고 해서 남은 것이 저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인쇄본 시대가 기계로 찍어내면서 엄청났던 거예요. 그래서 오리지널 원본 시대가 있고 필사본 시대가 있고 인쇄본 시대가 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수많은 필사본들을 이미 인쇄본 시대가 접어들고 종교개혁 시대가 되면서 에라스무스 같은, 마틴 루터 같은 대단한 학자들이 앞에 있는 수많은 필사본들을 연구해서 그것을 수집하고 편집해서 모아서 기계로 찍은 게 에라스무스 성경이고 루터 성경이에요. 21세기에는 아무리 능력 있는, 실력 있는 학자도 필사본을 연구하기는 어려워요, 크리스천들이. 왜냐하면 이거는 남아있는, 지금 저거 어디냐 하면 다 박물관에 있어요. 무슨 뭐 브리티시 뮤지엄 이런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인쇄본 시대이기 때문에 그 필사본 시대 1000년 이상의 필사된 내려온 성경을 하나님께서 종교개혁과 인쇄혁명의 시대를 맞이해서 기계로 찍어내는 시대를 주셨고, 그 성경이 급속도로, 그러니까 인쇄혁명이 일어나고 50년 동안, 이 종교개혁 시대 50년 동안 그 이전에 수천 년의 인류 역사에서 만들어낸 책보다도 더 많이 찍어냈대요. 그래서 인쇄혁명이라 그러는 것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 인쇄본 시대가 접어오면서 뭐 영어든 헬라어든 무슨 언어든 간에 기계로 찍어낸 성경을 비교해 보면 되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예. 역사를 돌려가지고 자꾸 뭐 파피루스, 필사본 이런 거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눈앞에 있는 성경을 비교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에라스무스, 1516년 에라스무스 이게 라틴어 그리스어 대역 성경입니다. 여러분은 복도에서 사진으로 보셨죠? 저는 이것을 실물로 영접하고 왔습니다. 제가 찍어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필사본 시대 지나고 인쇄혁명과 종교개혁 시대를 걸치면서 인쇄본 시대, 그렇게 킹제임스 성경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카톨릭 쪽에서도 1881년 RV라는 그런 킹제임스 성경을 이렇게 개정한, 리바이즈, 개정했다. 뭘 개정했느냐? 킹제임스 성경을 개정했다 그래요. 그런 성경이 나오면서 개혁 성경, 이런, 그 이전까지 킹제임스 성경 이후 1881년 웨스트코트 호르트가 활동하고 RV, 리바이즈, 영어 개정성, 개혁 성경이 나오기 이전까지는요, 구원받은 크리스천의 교회에서요, 이런 잘못된 무슨 뭐 스월, 음부, 저승 이런 성경을 본 적이 없어요. 이 1881년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 성경 연구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요게 하나 성경 보여드려요. 요게 1881년 요 RV 원본입니다. 예. 오래된 성경이죠. 예. 장갑 안 껴도 만지게 해드릴게요.
그럼 어떤 분 뭐 그리스 성경, 그리스 성경이에요. 그리스 성경도 인쇄본 시대가 된 이유는 필사본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 성경도 인쇄된, 학자들이 다 연구해서 편집해서 기계로 찍어낸 그리스 성경 그 인쇄본을 이 책과 이 책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책은 보면은 뭐 그리스 안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숫자만 보시면 돼요. 이게 마가복음 9장이거든요. 43, 44, 44, 45, 46, 47, 48 제대로 있죠. 근데 옆에 두 번째 그리스 성경은 43, 45, 47, 48, 44, 46 숫자 자체도 없어. 똑같습니다. 인쇄돼 나온 그리스 성경, 인쇄돼 나온 영어 성경을 비교해 보면 되는데 어려울 것 없습니다. 여러분이 킹제임스 성경하고 개역 성경 비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시편 말씀인데 한쪽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또 한쪽은 암사슴들로 하여금 새끼를 낳게 하시고, 이 자매님들은 아셔. 이거 사슴이 낙태하는 거와 사슴이 새끼 낳는 거 이게 병행될 수 있어요? 근데 같은 구절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다시요. 개역 성경하고 킹제임스 성경은 거의 대부분 같다. 일부만 다르다. 근데 다른 일부가 함께 갈 수 없을 정도로 다르다. 이해되십니까? 같은 구절이에요. 이게 개역 성경은 사슴이 낙태한대. 시편 29편입니다.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새끼를 낳는데 함께 할 수 없잖아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속도를 내서 10분 지나고부터는 여러분 자유롭게 귀가하셔도 됩니다. 요거 꼭 해야 돼요. 창세기 2장 16절 주 하나님께서 밑으로 잘 안 보여 크게 해드릴게요.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자 이제 오른쪽은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래서 제가 창세기 2장 16절 3장 1절을 좌우로 놨습니다. 보이세요? 아, 보이는구나. 저걸 보니까 나는 요만하게 보이는 줄 알았는데. 퀴즈, 지금부터 우리 성도님들 시간이에요. 왼편에 까맣게 제가 색칠한 창세기 2장 16절하고 오른쪽에 파랗게 색칠한 창세기 3장 1절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좌우로만 비교해서 차이점을 찾아내시면 돼요. 지금부터. 자, 들여다볼 시간, 묵상할 시간을 한 30초 드려요. 창세기 2장 16절하고 창세기 3장 1절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서 이런 차이가 있네? 그걸 찾으시면 돼요. 자, 찾으신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요거 찾아야 우리 집에 갑니다. 뭐 있습니까? 예, 그냥 한 분이 큰 소리로 말씀해 주세요. 창세기 2장 16장 3장 1절 비교해 보세요. 뭐 있습니까? 앞에 계신 자매님 뭐 하나 찾으신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다른 분들 말 안 하면은 저 뒤에 계신 홍영재님이 대표로 하나 얘기해 주세요. 네? 먹어도 된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잘 찾으셨어요. 그렇죠? 예, 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2장 16절은 남자인데 3장 1절은 누구죠? 여자. 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3장 1절은 뱀이죠. 또 있습니다. 요거는 어려워서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2장 16절은 네가 마음대로, 너예요. 주어가 단수. 근데 3장 1절은 뭐죠? 너희. 근데 이제 요거는요, 제가 이제 여러 군데 강의를 해봤는데 한국 크리스천들은 잘 못 찾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습관적으로 주어를 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문장을 봐도 주어가 잘 눈에 안 들어와요. 자, 제가 정리합니다. 2장 16절에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뱀은 여자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한 사람을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자에게 말하면서 너희에게 그렇게 말했느냐 주어를 바꿨습니다. 2장에 하나님께서는 먹어도 마음대로 freely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했는데 뱀은 여자에게 말하면서 먹지 말라 하시더냐. 2장에 없던 게 하나 들어갔죠. 뭐가 있어요? 물음표. 주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 명령하셨어요. 먹어도 돼. 그런데 뱀이 여자에게 말할 때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물음표죠. 교리적으로 이상한 사람들, 이단들이 오면은 뭐를 자꾸 알려줍니까? 뭘 자꾸 물어쌉니까? 물음표. 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 더 합시다. 이번에는 창세기 2장 16절하고 창세기 3장 2절 3절입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눈에 보이시는 대로 크게 찾은 것만 한두 개 말씀하시면 됩니다. 2장 17절, 3장 2, 3절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반드시 맞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뭔가 좀 기운이 빠진 느낌이죠? 예, 잘 찾으셨습니다. 또 그렇게 그 웅성웅성 출애굽한 이스라엘처럼 웅성웅성 되지 마시고 그냥 큰 소리로 말씀하세요. 자, 또 있습니다. 예, 이 순서.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께서는 굳이 만지지도 말란 말은 안 했는데 말을 보탰어요. 그렇죠? 예, 잘 찾으셨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러는데 죽을까 염려하느라 기운을 뺐습니다.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안 하셨어요. 근데 안 하신 말을 보탠 거예요. 아까 앞서서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는데 마음대로란 말은 빼버렸어요. 또 잘 찾으셨어요. 또 있어요. 잘 안 들려요. 내가 너희, 예, 잘 찾으셨어요. 근데 그건 조금 아까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단수냐 복수냐? 하나 더 있습니다. 아까 어떤 자매, 선악을 알게 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명령하실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나는 건 먹지 말라 해서 꼭 집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3장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있어요, 없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창세기 2장 9절 찾아서 빨리 읽으세요. 동산 한가운데 무슨 나무가 있는가? 제일 앞에 찾으신 형제님 한번 확인해 주세요. 창세기 2장 9절에 소리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동산 한가운데 나무 두 그루 있어요, 한 그루 있어요? 두 그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나는 거 먹지 말라고 꼭 집어 말씀하셨죠. 근데 오른쪽에 3장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의도가 의심스럽죠. 생명나무도 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보이는 대로 성경만 비교해도 아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번역되는 과정에 어떻게 성경이 달라지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아직 하나 남았어요. 여기 찾아보세요.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한국 사람들은요, 주어가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앞에서 2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앞에 3장 1절은 지금 뱀이 여자에게 이르지요. 3장 2절 보세요. 누가 말합니까?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어가 바뀝니다. 여자가 이건 다 여자가 말한 거예요. 뱀이 말한 게 아니에요. 뱀하고 지금 여자가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주거니 박견. 말씀을 빼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 기운을 빼기도 하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에덴에서부터 이렇게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창세기 2장 9절 기억하십시오. 동산 한가운데는 나무가 한 그루 있는 게 아니라 두 그루 있습니다. 두 그루. 하나님께서는 꼭 집어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몇 종류 있다고요? 2종류밖에 없습니다. 킹제임스 성경과 기타 등등. 비교해보면 안다. 야, 너 그거 모르냐? 시편 29편.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사슴이
낙태를 한다고 돼 있고 사슴이 새끼를 낳는다고, 이게 어떻게 둘 다 진실일 수 있느냐. 킹제임스 성경과 개역 성경은 대부분은 같고 일부만 다르다. 이해되세요? 어떤 분 그래요. 와, 강의 이제 깜빡 졸다가 강의 들으면 뭐 개역성 다 틀렸다 이러면 안 돼요. 저는 그런 말 한 적도 없습니다. 대부분 같고 일부만 다른데 그 다른 일부가 함께 할 수 없을 정도로 다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함께 할 수 없을 정도 다른 요 부분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사도행전 8장 37절 킹제임스 성경만 있습니다. 빌립 이르되, 저랑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매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지요? 우리가 물침례 받을 때 그렇게 고백하고 물침례 받죠. 킹제임스 성경에만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 없음. 개역 성경으로 사도행전 8장 37절 암송하기 너무너무 좋아요. 금방 암송해. 없음.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킹제임스 성경에 이만큼 빨갛게 칠해놓은 만큼, 이게 이제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인데 영어 NIV에 이만큼 없어. 빨간색만큼 없어. 영어 NIV로도 사도행전 8장 37절 암송 좋아요.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돼요. 여기는 없음도 없으니까. 일본어 성경이에요. 사도행전 8장 37절인데 36, 38, 37절은 아예 숫자도 없고, 근데 여기는 일본 사람은 좀 어떻게 성격이 깔끔해. 써놓으라고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놨어. 이거요, 제 강의 들은 어떤 장로교 장로님이 일본 출장 갔다가 호텔에서 가져오신 거예요. 저는 돈 지불하고 가져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선물 받은 거니까 내 생각이 나서 이걸 가져왔다는 거예요. 일본어 성경도 똑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인쇄본 시대 이후 기계로 성경을 찍어내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영어를 보나 중국어를 보나 뭐 독일어를 보나 스페인어를 보나 일본어를 보나 다 똑같다. 아시겠죠? 현상은 다 똑같다. 여러분, 칼빈 아시죠? 우리나라 장로교 목사는 칼빈 하면 뭐 끝내주죠. 자, 칼빈은 킹제임스 성경 본문을 지지한다. 요 옆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칼빈의 주석서예요.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장로교 목사님들 서재에 다 꽂혀 있어. 99.9% 이 책 꽂혀 있어. 알려주세요, 가서. 칼빈의 주석, 사도행전 8장 37절 펴보라고. 주석을 달았어요, 칼빈이. 우리말로 번역 이만큼이나 2페이지나 주석을 달았어요. 뭐라고 달았냐 하면은 이디오피아 내시의 신앙 고백. 그러면서 그는, 이디오피아 내시는 예수께서 세상의 구속주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점을, 이것은 빌립이 언급하는 완전한 신앙, 이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했다고 우리나라 장로교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칼빈 주석을 우리말로 번역한 주석서에 이게 2페이지나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교 목사님들 아는 분들 있으면 서재 이거 100% 있거든요. 이 책 가서 사도행전 8장 37절 읽어보라 그러세요. 주석서로. 개역 성경은 없음인데 칼빈은 주석을 달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칼빈이 사도행전 8장 37절 주석을 쓸 때 칼빈의 500년 전 칼빈의 책상 앞에는 킹제임스 성경 본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개역 성경 본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실전 킹제임스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칼빈의 주석 영어도 보면은 그가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속주고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라고 고백한다. 칼빈, 위대한 스승, 장로교에서 위대한 스승 칼빈이 그렇게 주석을 달았어요. 요게 500년 전 칼빈이 책상에 두고 주석을 쓸 때 봤던 칼빈의 모국어인 프랑스어로 된 성경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 37절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불어 몰라도 돼요. 그냥 뭐 알파벳 글자만 봐도 대강 나와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써 있네. 그렇죠? 요 성경이 1567년 칼빈 죽고 나서 한 2, 3년 있다 나온 거예요. 그의 제자 테오도르 베자 시절에 제네바에서 사용됐던 성경인데, 그러니까 이게 한 500년 된 성경이죠.
요거는 너무 귀해서 제가 이렇게 꽁꽁 싸가지고 다녀요. 우리나라 장로교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칼빈 주석을 썼을 때에 미루어 짐작한데 거의 확실하죠. 칼빈이 책상에 두고 연구했을 프랑스어 성경 원본입니다. 500년 된 거예요. 요거는 장갑 끼고 만지셔야 돼요. 오래됐죠? 예. 제가 이 킹제임스 성경 연구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열정이 있는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요거 비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몰라 어느 정도 생각 미루어 짐작컨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에다 동그라미 하나 붙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칼빈 칼빈주의 신학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종교개혁가 칼빈이 사도행전 8장 37절 주석을 썼는데 여러 증거로 보니까 칼빈의 책상에는 500년 전에는 킹제임스 성경과 일치되는 본문을 두고 칼빈은 주석을 썼다는 게 거의 확실하죠.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성경을 제가 찍어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37절 복잡하고 자기도 확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구절 얘기하지 마세요. 명확한 구절. 이디오피아 내시의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믿는다. 이거 반대할 사람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제가 만든 문장입니다. 여러분 성도님 읽어보세요. 킹제임스 시작. 사도행전 8장 37절에 관해서 장로교단, 합동교단, 고신교단. 요거 이제 고신교단인데 요거 인터넷 연결 안 되죠? 인터넷 연결이 안 되네? 되네요. 오, 할렐루야. 이거 누르니까 실시간으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 홈페이지, 이 고신총회 홈페이지 웨스트민스터 대의교리 문답, 제가 이거 실시간이에요. 제가 지은 거 아니에요. (166번) 보이세요? 이거 화면에 이거 인터넷 안 뜨네? 이 화면이 안 뜨나 보네요. 요거를 누르면은 인터넷으로 연결이 돼서 누구에게 고신교단에서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까? 답: 세례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고백할 때까지는 유형교회 밖에 있는 약속의 언약의 외인들인 어느 누구에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왜 그런지 밑에다가 각주를 달아놨어요. 이건 나중에 여러분 이따가 스마트폰 그럴 때 쓰세요. 고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첫 번째 관련 구절이 사도행전 2장 38절,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련 구절이 사도행전 8장 37절이에요. 없는데 교단 홈페이지는 해놨네요. 예. 자, 이 두 번째는 장로교 합동교단 홈페이지 링크로 들어가요. 이거 안 될까 싶어서 찾아왔어요. 제가 보이세요? 요게 고신 홈페이지에도 있는 거예요. 166번에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는가 해서 클릭해서 들어가면 그 다음 페이지가 보이십니까? 관련 구절 뭡니까? 사도행전 8장 37절 없어. 요거 바꾸면은 지금 사실 바꾸려고 애를 써. 홈페이지 다 뜯어 고치려고. 요 강의 때문에 없애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37절 이디오피아 내시의 신앙 고백.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있고 개역 성경에 없음입니다. 이거는 그냥 무조건 옳습니다. 아시겠어요? 무조건 옳아요. 아미시라고 아세요? 아미시? 미국의 펜실베니아 쪽에 가면 아미시라고 옛날 우리나라 청학동 이런 분들처럼 사는데, 제가 자료를 찾다가 이분들에 대한 짧은 동영상인데 소리는 안 나와도 자막을 보세요. 이날 침례식 날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8장 37절을 이 목사님이 지금 읊어. 보이세요? 예. 그냥 그래서 이 아미시들이 펜실베니아 이쪽에 사시는 분들인데, 저는 사실은 지난번 요번에 그 미국 대선 이기실 줄 알았어. 펜실베니아 가장
주목받는 그 주잖아요. 이분들이 몇만 명 사는데 이분들 원래 선거 신경 안 쓰고 사셨거든. 근데 이분들 다 투표했어요, 이번에. 자, 넘어갑니다. 비교해 보세요. 개혁 성경은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러 오지 아니하고 구원하러 왔느냐 하시니라. 그리고 딴 마을로 가세요. 개혁 성경은 제자들이 혼났는데 왜 혼났는지도 모르고 딴 마을로 가는 거예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혼난 이유를 알고 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중요한 구절은 요한일서 5장 7절입니다. 자, 이제 거의 막바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 킹제임스 성경만 있습니다. 이거 말하면 뭐 필사본이 어떻고 아까 말씀드렸죠. 필사본 시대는 지났다. 인쇄본 시대. 책과 책을 비교해라. 책과 책을. 영어 킹제임스 성경 NIV 비교하면은 빨간 데는 빨간데 노란 데는 없고 파란 데는 파란데 이 노란만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장로교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칼빈의 주석서를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한글로 번역된 칼빈, 이거 장로교 목사님 서재에 다 있어요. 5장 7절은 주석을 달아요, 칼빈이. 심지어 한글 번역에 이분은 그래도 정직해. 한글 개혁 성경에 빠졌음이라고 번역을 하면서 주석을 달아. 이 내용을 보면은 요 구절이 논란은 있지만 500년 전에 칼빈이 그렇게 썼어요. 논란은 있지만 자기 볼 땐 이거는 옳다. 이건 들어가야 맞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칼빈의 후예들이 칼빈 따라 해야지 왜 안 하려고 그러지? 영문판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 사도행전 8장 37절이나 요한일서 5장 7절 이거는 그냥 안심하세요. 무조건 킹제임스 성경이 옳습니다. 이렇게 봐도 옳고 저렇게 봐 그 어떤 논리와 새로운 이론과 새로운 증거를 가져와도 킹제임스 성경이 무조건 옳습니다. 오늘 다 말씀 못 드리지만 다 제가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조건 옳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아까 보여드렸던 칼빈이 봤음직한 500년 전 프랑스 성경입니다. 5장 7절 읽지요? 불어를 잘 몰라도 세투아 송엉 저거 알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불어해서 이 셋은 하나다 그 뜻이에요. 자, 그래서 칼빈의 프랑스 성경 이건 실제 500년 전 겁니다. 예, 이거는 장갑을 껴야 만지죠.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칼빈 사후에 제네바 아카데미를 이어받아서 종교개혁을 이끈 사람이 테오도르 베자입니다. 그가 그리스 성경을 냅니다. 제네바에서 그 성경이 그대로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될 때 원문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베자 이후에 이태리 출신이었던 디오다티라는 사람이 제네바 아카데미를 이끌어가요. 이 사람은 모국어가 이태리였기 때문에 이태리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17세기 초에 이 성경도 역시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제가 여행 중에 이 디오다티, 요거는 500년 전 건 아니고요. 요거는 170년 된 디오다티, 여러분 책에서 보셨죠? 디오다티 성경에 그냥 걱정하시지 말아요. 다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사도행전 8장 37절 다 킹제임스 성경이 옳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하십시오. 오리지널 원본 시대, 사도 시대 이거는 한 개밖에 없었다. 즉시로 필사본 시대가 돼서 1000년 이상이 지속됐습니다. 수많은 필사본, 그리스 필사본도 나왔고요, 라틴어 번역도 됐고요. 다 이때는 다 필사 손으로 썼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100년 전 종교개혁 100년 전에 영국의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성경을 번역했는데 영어로 위클리프 성경도 사실 필사본 성경입니다. 그때 기계로 안 찍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1455년 이후에 인쇄본 시대, 지금은 우리가 인쇄본 시대, 기계로 찍어내는 시대. 그러니까 책과 책을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좀 심플하지 않으십니까? 책과 책을 비교하면 됩니다. 자, 이제 한 바닥만 더 보면 이제 됩니다. 갈보리 교회 많이 보셨죠? 갈보리 중창단, 갈보리 기도원. 어떻게 장로교 목사님들이 갈보리 교회라는 이름을 짓는지 나는 너무너무 궁금해요. 갈보리 기도원. 누가복음 23장 33절에
이 세상에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소가 갈보리라고 알려주는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밖에 없습니다. 개역 성경엔 갈보리라는 단어가 없어요. 해골로 돼 있어요. 이것도 제가 장로교 목사님들 강의할 때 얘기했더니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줘보라고 자기가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막 뒤적 목사님 없어요. 개역 성경에 갈보리란 말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갈보리지요. 영어니까 칼보리라고 읽어줘야지요. 이제 다른 영어 성경 다 스컬 해골이라고 돼 있어요. 자, 제가 퀴즈. 성경에 해골이라고 돼 있으면은 그 성경을 믿으면은 교회 이름 지을 때 갈보리 교회라고 해야 돼요? 해골 교회라고 해야 돼요? 해골 교회라고 해야죠. 해골 스컬 처치, 해골 교회.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해놨더라고. 그래서 해골 교회니까 우리가 해골을 안 하면은 모자르니까 이렇게 해서 예배당을 지어놨더라고요, 진짜로. 여기서 우리나라 이제 기독교인들이 모르는, 목사님들이 모르는 신비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상하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어디예요? 칼보리잖아요. 성경에서 읽어본 적이 없어요. 찬송가에서 봤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어. 이거를 착각을 하는 거예요, 다들. 갈보리라는 말은요, 킹제임스 성경에만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기억하십시오. 예. 근데 갈보리 교회, 갈보리 중창단, 갈보리 기도원 찬송가에서만 본 거예요. 성경에 없는 갈보리는 쓰고 성경에 있는 해골은 안 써. 왜 그러는가 모르겠어요. 자, 개역 성경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귀신인데요. 요거는 금방 정리합니다. 개역 개정으로 바꿨는데 개역 성경에 그나마 마귀라고 돼 있던 두 구절마저도 개역 성경은 귀신이라고 바꿨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마귀로 바꾼 게 아니라 마귀를 귀신이라고 바꿨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있고요. 개역 성경 심지어 유령도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죽은 자들이 일어나 주를 찬양하리까 했는데 개역 성경 유령. 여러분 유령 믿으세요? 성경엔 있어요. 개역 성경에는. 그러니까 목사님들에게 똑똑똑 물어보세요. 유령 믿으시냐고. 성경엔 있는데. 자, 실전 킹제임스 성경 좀 도움 되셨어요? 한두 구절만 가져가셔도 돼요. 지금은 인쇄본 시대입니다. 어느 언어를 가져오건 책과 책을 비교하면 되고 구절과 구절을 비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사도행전 6장 3절.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일꾼 7명을 뽑는데 킹제임스 성경은 너희 가운데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아니스트, 정직하다. 저는 고등학교 때 왜 큰바위 얼굴 주인공 이름이 아니스트인지 몰랐어요.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나서 알았어요. 그쪽 바다 건너 사람들은 삶의 제일의 가치가 정직이거든요. 근데 우리 개역 성경 보세요. 나쁜 말은 아니에요. 첫째가 성령 충만해. 그런데 정직이 없어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정직이라고 강조합니다. 개역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 단 한 번도 정직이 없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단어들이 나쁜 단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꼭 집어 말합니다. 정직하라. 예루살렘 교회에 7명의 일꾼을 뽑는데 첫째가 정직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돼. 왜냐하면 교회를 관리하고 이 사업을 관리를 해야 되니까 정직해야 돼요. 뭐 믿음 좋고 성령 충만하다라고 이렇게 재직을 임명해 놓고 봤더니 나중에 전문 용어로 도둑놈이면 안 되잖아요.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정직하라는 거예요. 이게 없어 이런 말이. 정직해야 돼요. 그게 바다 건너 저쪽 동네는 제1의 삶의 그런 윤리가 정직이지 않습니까? 큰 기업도요, 분식회계하면은, 그러니까 회계장부를 조작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안 걸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정직하라. 교회 성도들에게 신약 성경에서 정직하라고 명령하는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하고 싶어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오늘 이제 베드로전서 2장 12절을 저랑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 킹제임스 알겠는데 그래 뭐 정직한 크리스찬이 된다. 우리는 정직하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안심하십시오. 막 친구들 뭐 사랑침례교회 다닌다, 킹제임스 성경 본다 그러면 오만 얘기로 여러분을 현혹시키죠. 안심하세요. 무조건 옳습니다. 다 연구했고 자료 있고 다 만들었습니다. 모든 장로교 자료를 다 가지고 와도 킹제임스 성경이 무조건 옳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오늘 좀 시간이 오버됐는데요. 제가 이 성경 실전 킹제임스 강의를 하면은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몇 개 받는데 그것은 이제 공식 모임은 파하고 개인적으로 질문 있으시면은 제가 몇 분 이렇게 같이 성경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